오늘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육신의 석 15가지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한 절로 제가 본문을 선택했는데,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육신의 소욕 1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끝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듭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와 같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해서,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죄종이 자꾸만 기도하라고 강요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서 성령을 쫓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육신의 소욕을 아주 결박시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육신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이 단절되고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므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노아의 때 와서는 이제 악한 뿌림을, 생각에 악한 뿌림을 붙여 인간 지식을 한탄하신 노아의 홍수로 인간을 이와 같이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때의 악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그래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해서 거듭난 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육신의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결국 선행이 불가해졌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진노 가운데 살다 즉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귀로 듣던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친히 우리가 눈으로 보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이와 같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에 굴복시키는 이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내 육신의 소욕을 사로잡고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사명 깨닫게,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걸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공로로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신 힘으로 나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개가 죽은 개가 무섭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산개가 죽은 사자 제 맘대로 못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육체와 정욕과 탐심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까지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고 하늘의 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살며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신 사명 깨닫고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 육신의 생각이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이와 같이 편안하려는 욕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입으로만 주여줘. 성령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일 첫째가 바로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이것을 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함으로 안타깝게도 결박에 매여서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신의 소욕대로 입으로만 주여주는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전 17절에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거듭난 사람은 특징은 그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도록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성령이 이기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만 육신이 이기면 육신의 욕망대로 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육신의 어떤 누구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권능.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으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온전하게 율법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성령의 지혜.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사망의 법이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 우리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주 뜻대로 전없이 우리를 들어 쓰시길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 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중매 주가 쭉 말씀을, 육체의 일은 헷갈리지 않고 분명합니다. 분명하니 현저하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일을 대해서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전에 너희에게는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들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이 사라진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선하게 착하게 내가 신앙생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때만이 육신의 소욕을 마음대로 이끌고 다니며 주 뜻대로 전없이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 이게 다윗이 나의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죄를 이깁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않고 진리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방자히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마지막 심판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공중 재림할 때,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의 예비처선 음부에 있던 영혼들과 그리고 천국의 예비처선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더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배우면서도 몸의 부활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성경에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알고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과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주 비통이 통분히 여기시고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아니 몸의 부활을 안 믿는데 무슨 영생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에서 얼마나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가를 아셨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사명 깨닫고 사명 감당케 됩니다.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주의 종은 기도할 사람들 기도 안 하면 애간장이 녹아. 근데 본인들은 몰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너희가 나와 같이 한시도 깨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 육신, 원수마귀 사단 구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서 밥이나 먹고 건강하면 70, 강건 80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에요. 죽어 슬픈 뿐 인생 살면서.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기도 안 하잖아. 나와 같이 한 시간도 깨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가 제일 큰 방해꾼이 바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이 원수인 것입니다. 밥만 먹으면 되고 옷만 입으면 되고 편히 자면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왜? 이 육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옷만 따뜻하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피곤할 때 자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왜 싫은가? 반대하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요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급인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과 동급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결박돼 내 영혼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와 마찬가지. 절제할 걸 알면서도 절제할 힘이 없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냥 육신대로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내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사로잡혀 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이들은 악한 영에게 당해서 망하지 않도록 죄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가 생명의 축복이요 죄와 마귀를 이기는 우리가 받을 구원에 지키는 힘이나 이 말씀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놓고 싸워 지키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마태복음 16장 26, 온천 없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소울이라는 우리 영혼을 가리키고, 천근 만금을 쌓아놓고 영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처럼 날마다 자세하고 있고 육신의 정욕 충족으로 배를 튕기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음부에 가서 그때서야 후회도 소용이 없죠.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놓고 목숨을 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그만이지. 알고 지은 죄도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면 순교까지 하며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다니엘이 원칙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던짐받은 것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 죄짓고 지옥 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 기도해서 우상을 타협하지 않는 다리오 왕에게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성령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니며 이와 같이 온전히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내 주장대로 살고 내가 가진 육신의 생각이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도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는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에 마귀의 포로 되어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천가를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절 권세를 결단권을 해야 할 자가 없으리라 하셨고, 죄지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본능대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가지고 사치하고 교만하여 지옥 멸망 구덩이에 이끌고 갑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항상 육신은 하나님의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유다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유다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육신에 결박되어 정욕으로 죄짓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세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마귀도 믿고 두려워 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 귀신을 쫓아내. 그 귀신이 지켜 높으신 하나님의 종 말씀을, 가다라 광이었던 군대 귀신 들린 그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뛰어와서 엎적 엎드리니 지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정욕으로 눈에 어두우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을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육체와 정욕, 탐심에 눈이, 죄송합니다, 멀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그럼 사랑하는 자에게 무슨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장 먼저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드릴라에게 가르쳐 주여 사랑하는 자냐. 그래 두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마지막에는 머리가 싹 잘리고 자신의 능력이 사라지고 결국은 연자맷돌을 돌리다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 바다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이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음녀는 화양찬란한 치장을 하고 술잔을 들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계적 조직체제로 세상을 온통 타락하게 만드는 이와 적그리스도인.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에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라고 말씀을. 종말에는 이 사단이 나타날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금잔을 들고 있는 음행의 포도주를 자극해서 매력적 많은 사람들이 먹고 취하게 된다. 불나방이 현란한 불빛에 이끌려 그 속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불에 다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너는 성령이 가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그것도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오셔서 거듭나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신하처럼 이와 같이 하인처럼 그분을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셔놓고
죄짓고 타지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길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한 악의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을 모셔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걸레장만도 못하게 여기고 내 뜻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므로 음행하는 자를 켜 잠언 7장 22절에서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을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물을 쳐놓으면 새들이 날아가다 이리저리 탁 걸리고, 마귀의 권세, 미혹에 빠져 향락, 유혹, 매혹, 사치에 젖어 살던 자들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이거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처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욕심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오잖아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애비 욕심대로 행하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거짓을 말할 때부터 죽었을 말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우리 욕심대로 살게 만든다. 금전 만능 시대에 살면서 돈 하다가 돌아버리고,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애비입니다. 강도요 사기꾼이요 어둠의 주관자요 살인자요 욕심쟁이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 욕심을 집어넣어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만 높이고 교만하기 이럴 데 없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루시퍼 천사가 이사야 14장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나를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사위에 좌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같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사울 왕이 성령 충만,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앞에 드려질 죄물을 아가강을 살려주고 양과 살찐 소를 감춰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욕심이 사로잡혀 결국은 느보산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를 욕심을 주어서 세상 욕망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아나리와 삽비라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리와 삽비라의 말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죠. 아간을 보십시오. 신화살 위투 한 불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기를 숨겨놓았다가 자기 온 족속들이 아굴골짜기에 돌무더기 무덤, 하나님께서 무덤이 되게 만드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주 싹을 왜 그렇게 뭘 지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단이 가득하여라고 말씀. 성대로 하나님 이렇게 극단적인 잔인한 방법으로 이들 부부를 죽이셨겠습니까? 그것은 탐욕에 사로잡혀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에 시작되어 마귀에게 속아 욕심을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12지자 중에 선택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이 높이 평가되는 그의 돈결을 맡겼는데 그는 도둑이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왜 그래서 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육체의 일을 제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속을 따라 행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신의 일을 통하지 아니하리라.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나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내 주장을 살고 내가 가진 육체의 생각이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속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나라.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분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있어도 원수 마귀는 가진 온천을 죄짓게 만들어 타락하게 만들어 오늘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아멘. 예수님께서 땀방울에 핏방울을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육신의 소욕 15가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을 하면서 이건 못 박지 않으면 하면서 육체와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늘 승전가를 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되며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언약의 축복을 만배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